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창세기 강의 15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49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22절부터 33절 새하늘과 새 땅으로 세워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2아들은 곧 하나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12아들은 우리 90억 각 사람의 모형이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 그죠? 나의 육체, 육신의 생각, 율법, 건물 성전, 겉성전, 예루살렘 성전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겉사람, 그 선악나무로서의 그 야곱, 곧 야곱의 아들이 죽고 오른손의 아들, 진리의 아들 베냐민으로 재창조되는 그 일련의 과정이 12아들에 숨겨진 진리고, 그리고 그 차원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관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짤막하게 요약을 하자고 하면, 이제까지 우리는 속이는 자, 곧 야곱이라고 하는 강도, 절도, 그죠? 예수라고 하는 율법으로서의 겉성전, 선악나무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죠? 나라고 하는 육체, 육신의 생각이 머리 흉내를 내며 사실은 죽었는데 죽었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살았다고 우기면서 세상 임금 세상 왕 노릇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선악의 주체라고 스스로 여기며 하나님 흉내를 내며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런 나라고 하는 그 육체, 육신의 생각, 그 예수라고 하는 고깃덩어리로서의 겉사람인 야곱이 죽고, 이제까지는 내가 내 이름을 가지고 그 내 이름을 내기 위해 가짜 동쪽에다가 성을 쌓고 바벨탑을 쌓고 하늘에 닿겠다고 하고 있었는데, 그런 나라고 하는 그 겉사람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 그죠? 더 이상 내 이름은 없는 겁니다. 그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곧 건너간 자, 하늘, 하나님, 진리의 말씀 그 자체란 말이죠. 그죠? 그 이름을 얻게 될 것임을 야곱이 비유로, 모형으로, 그림자로 그려지고 있는 12아들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원함을 넘겨주는 그러한 장면이 49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고 했고, 이제 그 속히 일어날 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있어서의 마지막 그 안식의 장면이 요셉과 베냐민을 통해서 그려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22절부터 마찬가지로 메시지 내용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열매가 많은 큰 가지니 곧 샘 곁에 열매가 많은 큰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 뻗치는도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더하다. 그죠?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더하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겠죠. 요셉을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요셉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말씀인 거잖아요. 말씀 육신.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그 존재로서의 예수로 요셉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알의 밀알이 우리 각 사람이라고 하는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 없어짐으로 수많은 생명을 잉태해서 낳을 것임을 야곱이 요셉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거죠. 메시지로 우리에게.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요셉은 예수로서 삭제되고 그 예수로서의 요셉이 죽음으로 썩어져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 말씀의 열매가 맺어질 것임을 보여주는 암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 요셉 다음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요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더하다라고 했으니까 열매를 맺다. 그죠?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 진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베냐민, 곧 우리 각 사람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 근데 그 요셉, 예수로서의 겉사람은 바로 우리 각자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예수로서, 선악나무로서, 겉사람으로 그 우리의 육체, 육신의 생각, 머리가 잘려져 나가면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수많은 열매는 어떤 열매로 맺어지느냐? 포도나무에 뻗친 그 포도나무 가지에 맺혀지는 포도 열매. 주렁주렁 열리죠. 그죠? 포도송이가 알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은 우리 각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베냐민이라고 하는 오른손의 아들, 진리의 아들로 재창조될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그 가지가 담을 넘어 뻗치는도다. 활 쏘는 자들이 그를 몹시 괴롭히고 그에게 활을 쏘며 그를 미워하였으나, 활이 등장하죠. 그죠? 활은 무지개 언약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활 자체가 무지개 언약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말씀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활 쏘는 자들이 요셉을 괴롭히고 요셉에게 활을 쏘며 그를 미워하였대요.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으로 그려지고 있는 요셉의 형제들, 그죠? 그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핍박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 팔아넘겼잖아요. 어떻게 팔아넘겼어요? 물구덩이에다가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인 거는 마귀 사탄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바로 예수 죽인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거를 알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벗어나지 못하면 날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고 행해버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라고 하는 언약을 엉뚱하게 율법이라고 하는 활로 곡해해서 날마다 예수를 향해서 선생질을 하는 거라니까요. 날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세상교회가 세상기독교가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율법을, 진리를 곡해한 사람들이 매일매일 화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화를 예수를 향해서 그걸 뭐라고 하죠? 조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죽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요셉의 활이 더욱 강하고 그의 손의 팔이 야곱의 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통해
강해졌으니 거기에서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도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활을 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그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율법, 사람 생각이 섞인 그 말을 가지고 진리를 공격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활을 가지고 요셉을 향해 쏘는 거고, 활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조준해서 쏘는 것.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가 하고 있는 짓. 진리를 들었고 진리를 갈급해 한다면서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를 쫓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이 여전히 세상에 속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 복음을 조롱하지만 요셉의 활이 더 강했대요. 율법은 절대 말씀을 무너뜨릴 수 없단 말이에요. 육은 결코 영을 정복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육은 영에 의해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죽임당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그의 손의 팔이 야곱의 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통해 강해졌다. 결국은 요셉이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세상말, 율법으로도 그 어떠한 세상적 가치도 요셉을 능가할 수 없고 요셉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곧 복음 진리는 그만큼 권능이 있기 때문에 세상 말이, 세상 가치가, 세상 율법이, 사람의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복음을 결코 이길 수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곧 내 아비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나니 그분이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하신 분으로 말미암나니 그분이 너를 하늘 위의 복과 아래에 놓여 있는 기품의 복과 젖가슴의 복과 태의 복으로 너에게 복 주시리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비가 누구예요? 요셉의 아비가 누구예요? 야곱 곧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왜 굳이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그 절대 권능,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그 역사에 대한 확증, 예정됨, 정해놓으심에 관해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다. 너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 너희들이 이 호코스모스 세상을 살아가면서 르우벤으로 시작해서 베냐민으로 끝나는 야곱의 아들에서 이스라엘의 아들로 재창조되는 그 과정을 반드시 겪게 될 건데, 그건 너희들의 원함이나 너희들의 노력, 너희들의 어떤 열심, 너희들의 생각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창세전 예정, 확증, 말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육체를 죽여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머리를 잘라내고 그곳에 말씀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머리를 넘겨주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창세전 예정과 확증에 따라 반드시 일어날 거다. 야곱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뭐 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그런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겠죠. 그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야곱이 말하는 12 아들들에게 주어지는 그 복은 야곱의 축복. 그죠? 뭐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뭐 이런 CCM도 있지만,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오해하고 있었던 야곱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의 12 아들들을 모아놓고 누구에게는 복 주고 누구는 저주했다. 근데 그 야곱의 축복을 받은 아들들은 당잠나무로 뻗은 무슨 가지처럼 그렇게 잘 됐다. 이런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하나님이 누구는 축복하고 누구는 저주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 아비의 복들이 내 선조들의 복들보다 더 나아서 영원한 산들의 정상의 한계까지 이르렀도다. 이거 문자로 우리말 문자로 읽어버리면 이거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너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찬가지로 야곱이죠.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그 야곱의 복들이 그 야곱의 선조들의 복들보다 더 나았다고 지금 표현하거든요. 그럼 그 바라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언약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야곱 곧 이스라엘이 받은 언약은 그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언약인 거고, 야곱의 선조들이 받은 그 복으로서의 언약은 행위의 언약, 율법의 언약,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아, 너의 아비의 복들이 내가 바로 너의 아비인데 내 선조들의 복들보다 더 나아서 영원한 산들의 정상의 한계까지 이르렀도다. 영원한 산들의 정상의 한계까지 이르렀대요. 뭐가? 그 복이.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영원한 산. 성경에서 산은 예루살렘 성전, 새 언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셋째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 하늘로부터 내려온 예루살렘 성전. 그게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 그게 바라크 복이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원함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기도잖아요. 우리를 향한. 그죠? 지금 야곱이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요셉에게 그걸 넘겨주고 있는 거죠. 너희들에게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거다. 정상의 한계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영원한 산들의 정상의 한계까지 이르렀다. 그러면 그 산 꼭대기에 다다랐다는 얘기잖아요. 성전의 머리, 그죠? 그럼 성전의 머리는 누구예요?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잖아요. 우리 각 사람의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머리가 잘려져 나가고 그곳에 말씀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넘겨주어 말씀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면 바로 우리가 그 산의 정상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게 결국은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고 그 그리스도가 면류관을 쓰시게 되면 곧 그 면류관을 내가 쓴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의 몸이니까. 이해되시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응? 복들이 그의 형제들에게서 분리된 요셉의 머리 위에 있으리니 그의 정수리 위에 있으리. 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머리 나오고 정수리 얘기 나오잖아요. 형제들에게서 분리된 요셉의 머리. 나들의 육신의 생각, 그 육체로서의 머리가 잘려져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말씀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넘겨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12아들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얘기예요. 그 왜 하필이면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이 기도를 하느냐?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물론 12아들들 각자가 다 그리스도의 모형이긴 하지만 아셨죠? 그죠? 보시면 됩니다. 베냐민은 늑대같이 먹이를 찾아 나서리니 그가 아침에 먹이를 삼키고 밤에는 약탈을 나누리라 하더라. 늑대라고 하니까 그죠? 베냐민이 왜 늑대라는 얘기지? 늑대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선입견이.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베냐민이 그리스도가 될 것임을, 진리의 아들로 재창조가 될 것임을, 아침에 먹이를 삼킨대요. 그러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그 우는 사자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리스도를 나타난 것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냥 보고 읽고 받아들이면 그게 바로 선악나무가 되는 거고 율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율법에 우리가 걸려져 넘어지는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죽여, 밤은 어둠을 의미하는 거지만 그건 곧 밤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인 거잖아요. 안식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잠에 드는 거니까, 깊은 잠에.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를 죽여 살리겠다는, 누구를 통해? 베냐민을 통해. 그죠? 베냐민의 그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진리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오른손의 아들이 되면 죽었다가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은 얘기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결코 어렵지 않아요. 이들 모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라 이것이 그들의 아비가 그들에게 말한 것이며 그들에게 축복한 것이라 각인을 각자의 축복에 따라 야곱이 축복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잖아요. 누구는 저주하고 누구는 축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모두 다 축복했어요. 모두 다 축복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 12아들 12지파는 결국엔 하나를 의미하는 거죠. 그 하나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인자, 독생자, 말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 12로서의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의 인자로서의 아들이 누구예요? 우리 각 사람. 결국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12의 아들, 진리의 아들로 재창조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인 거예요. 이제까지는 우리가 야곱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내가 왕이 되어, 내가 중심이 되어 선악나무로서 이 나타난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며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내 스스로 세워보겠다고 바벨탑을 쌓으며 왕노릇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야곱의 아들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죽이고 그러면 그 야곱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삭제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 진리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세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인 거예요. 야곱의 기도, 야곱의 축복은 곧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기도이기 때문에. 아셨죠? 그리고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루어질 거란 말이죠. 그가 그들에게 명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백성들에게로 합쳐지려 하니 나를 히팀의 에브론의 들에 있는 굴에 내 조상들과 함께 장사라. 이거 아브라함이 산 그 막벨라 굴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곳에 장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 반드시 우리는 장사되어집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들은. 거기 막벨라 굴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간 자들,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간 자들만, 그들에게만 허락되는 땅이에요. 아겔다마, 피밭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곧 내가 죽어 마땅한 예수였구나. 나의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되는 거구나. 선악나무는 내 밖에 있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내 안에 이미 성경 66권으로 생명나무로 말씀 그리스도로 흐르고 있었구나. 진짜 하나님은 내 안에 있었고 그 내 안에 있는 진짜 하나님이 결국 진짜 나였구나. 이거를 알고 깨달아 먹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푸토코스,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임 당한다니까요. 머리가 잘려지고 육신의 생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들은 그 피밭 아겔다마, 나그네들의 무덤, 막벨라 굴에 장사되어지는 거예요. 거기가 곧 이 애굽 광야란 말이에요. 이곳이 애굽 광야라는 것을 알고 깨달은 자들은 육체로는 이 땅에 묻히지만 영으로 살아나서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천년왕국으로 천년을 천국을 누리며. 거기서 천년은 기간적 개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은 하나님 그 자신을 의미하는 거라고 했어요. 내가 말씀 그리스도가 되면 내가 엘로힘이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셨죠? 그죠?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들에 있는 것으로 아브라함이 히팀 에브론의 들과 함께 매장지의 소유로 산 것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에 장사되었으며 내가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느니라. 들과 거기에 있는 굴은 헷의 자녀들로부터 산 것이니라 하더라.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명령하기를 마치고 그의 발을 침상으로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합쳐졌더라. 무트 타무트. 십자가의 완성.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혼이 떠나갔다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무트 타무트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고개를 땅에 숙였다는 얘기는 땅적인 존재로서는 죽고 우리 각자에게
자신의 머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넘겨주었음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야곱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는 말씀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가 무트타무트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모든 것을 다 이룬 거예요 지금. 율법의 완성. 그래서 야곱은 이제 기꺼이 아들을 놓을 수 있는 거죠. 왜냐? 자기가 무트타무트의 죽음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복음의 의미, 진리를 깨달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가 누구를 놓고 죽고 이게 야곱을 통해 지금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건 반드시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고 성취가 되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야곱은 세상에 대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산채로 들려진 거란 말이에요. 지금 휴거된 거예요. 더 이상 야곱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죠? 야곱이 죽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죽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투타무투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겉껍데기를 입고 있지 않던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중요한 건 나의 육신의 생각, 내 육체, 내 몸이 죽어야 된다는 거, 내 머리가 잘려져야 된다는 거. 그게 바로 무투타무투의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야곱은 완전하고 온전하게 머리가 잘려졌고 육신의 생각이 죽은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단 말이죠. 더 이상 세상에 대해서 존재하지 않는 자예요. 산채로 하늘로 들려진 자란 말이에요. 그 모형으로 야곱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은 거고요. 낳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기도, 이 축복을 넘겨줄 수 있었단 말이죠. 이게 결국은 창세기 전체의 메시지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각 사람 안에서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확증,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증이 있다고 하며, 아시죠? 늘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정말로 창세기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죠? 50장 하나 남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